오늘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는 말씀은 이 8장에서 인용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7가지 설교 중에 이 5번째 설교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5번째 설교는 7장 1절부터 시작하여 10장 25절까지 그렇게 걸쳐 있습니다. 7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7장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세월이 오래되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그런 연륜이 되었는데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미성숙에 있다라고 꾸짖으면서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연 이야기할 때 알아먹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다가 그러나 이 설교에 오면 결국 멜기세덱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장 1절 2절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여 멜크 하면 왕입니다. 세덱 하면 의입니다. 의의 왕.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그는 살렘, 지금은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살렘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의 왕이요 또 평강의 왕이라.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장에서 이 사도가 아주 안타깝게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저하는 그런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아주 연약한 자라도, 아주 아이들이라도 알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이지만 또 그 복음은 단지 그 어린아이의 차원에서 머무는 복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바로 그 질문은 우리 평생 탐구해야 될 그런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3절에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멜기세덱의 아주 그 높은 지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낮은 자로서 높은 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미 구약에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화해,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이런 다른 계통의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15절에서 말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리고 여기 시편 110편의 4절 말씀, 유명한 말씀. 다윗이 이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분을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그 다윗이 내 주여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의 책, 이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더 좋은 언약은 신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배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에 우리의 참된 회개에 대한 주님의 사죄의 약속으로 선포하는 24절과 25절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은 평생 사역하고
소천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또 사역합니다. 동일한 것은. 그런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에 부족한 인간이 하는 중보의 역할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주님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냥 구원하실 수가 아니라 뭡니까? 온전히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다. 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2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대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9장에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티슈리 10일 대속죄일에 나아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특별히 제물을 잡았어야 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중보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라도 그 역시 죄인이다. 그 역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구약 시절에는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더 좋은 언약을 맺어주신 오늘 우리 시대에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8장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바로 이런, 사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성도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직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눈을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땅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시켜라. 마음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8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신약 시대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구약의 경륜이 이제 그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누가 지적했어요? 우리 8절부터 나오는 것은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새 언약에 관한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37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예전에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데려 나올 때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나왔다라고 표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옛 언약을 고의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거듭 반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그 긍휼하심의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의 가족 8명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자, 이제 이렇게 경건한 새로운 시작을 하였으니 8명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으니 이들은 잘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우리 속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면 이 세상이 계속하여 물에 잠겨야 될 정도로 인간이 악함을 잘 아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여러 번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끝에 그 말은 언약의 체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순종할 자격이 없다, 순종할 능력이 없다, 심지어 순종할 의사도 굳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구약 역사를 통하여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버리시겠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11절은 바로 그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에게까지 주님을 너무나 잘 안다. 누구는요?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잘 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떼인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면서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우리에서 내어놓는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양들인 우리도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참된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알아듣는다. 그게 참 언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식별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과연 그 귀한 언약 가운데 있는가를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3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중요한 일을 요약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이 여전히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 모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래로 그것은 낡아져 가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늘에 있는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장으로 들어가시면 9장에서는 레위기 16장 우리 대속죄일 이야기를 딱 정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요. 그런 다음에 그 구약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성소라고 할 때는 지성소,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길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앞에 활짝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을 위한 피를 들고 아주 머리에 관해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아주 조심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그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이고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를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우리에게 손가락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까지입니다. 구약의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 무결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묵상한 메시지를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고요. 당대 히브리서를 받은 독자들이 마음을 돌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참 대제사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몇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종교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집사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가장 중요한 죄목이 뭐였습니까? 이자가 성전을 거스려 말한다. 이자가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거짓 증인이 똑같이 나왔죠. 이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라고 한다. 성전은 유대인에게 신성불가침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의 종교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그 외양을 보아서는 안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아서는 안 된다. 참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런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은 저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들이 드리는 그림자에 불과한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참되게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제사, 그분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 히브리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적용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근데 오늘 그것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봅시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초기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좀 헷갈려 했던 그런 문제를 항상 문제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많은 중보자들의 마음이 팔려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이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었습니다. 개신교는 그러면 아예 종교개혁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리면 항상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바라보고 갑니까? 사람을 봅니까? 예전에 순서에 몸을 맡겼다가 갑니까? 우리는 평상시 삶에서 당장 다음 해에 내가 뭘 하고 살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까? 내가 정년은퇴가 몇 년 앞인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 하나님과의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결코 바르게 설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교회에 옵니까? 어느 신학자가 미국 교회의 현실을 아주 재미있게 비꼬아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성도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낮아진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돌아갔는데, 오늘날 많은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지, 내가 세상에서 잘 믿는 사람이지 하고 와서 그거 칭찬받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하고 찬송하고 고백해도 실제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두 번째 것이 방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3절과 14절 9장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은 비록 그림자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하면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물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일시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요?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많은 개신교도들이, 많은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제로 믿기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명백한 불신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이거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안 된다.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자신의 교회 생활, 우리 자신의 교회 봉사,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14절 하물며라고 아주 강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성격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로 사람들 안 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 그런 경험담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나도 내 자신의 반복적인 그런 실수와 어리석은 짓을 보면 그 경험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답답한 그런 반응들을 보면 정말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라 했습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 어떻게, 과연 그것이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목사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리 거룩하다는 사람도, 최근에 아주 끔찍한 또 뉴스를 들었죠. 한국에서 제일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얼마나 사단이 목회자를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돈과 여자라고 하죠. 속절없이 거꾸로져 있었는지, 그런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인간은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경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쉽사리, 너무 경솔하게 판단합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성격도 바꾸십니다. 우리의 그 세상을 향하는 마음도 바꾸십니다. 눈에 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런 어리석은 삶의 방식도 바꾸어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악한 불신앙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뭘 이야기를 하십니까? 반드시 우리 8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8절에서 12절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그 가운데 새로운 순종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저지르는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놀라운 사죄의恩총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옛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는데 우리로 하여금 아예 뿌리치지도 못할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생각을 좌우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놀라운 면을 강조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하니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가 곧바로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대한 신뢰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5문답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봅시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까? 십계명에 따라 살아라.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러나 우리의 정체를 어떤 자로 폭로합니까?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십계명을 다 해설해 놓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당신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거꾸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위로 십계명을 어기며 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불순종과 죄를 날마다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두 번째 순종의 요구를 해주셨다. 그것이 질문에 나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와 저주를 내리셔야 되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진노와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순종의 요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입니다. 시작.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끼치시는데 쓰시는 모든 나타난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두 번째 순종의 요구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야, 난 예수님 믿습니다. 사형리 같이 따라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건 뭡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 죽은 행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86문답을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첫째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게 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고 그분만 의지하라.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성경이 많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충분하게 바꿀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두 번째로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순종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세 가지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색깔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감사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답니다. 뭘 압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는 채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죄인인가, 자기의 죄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이런 분명한 신앙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대한 아주 통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회개케 하는 은혜가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죄 짓고 싶어 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생명 얻는 회개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한 거 있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참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죄를 짓고 그 결과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장로교회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 모습 자체에 대하여 정말 마음 아파하고 내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미워하는 것, 그런 마음이 참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런 생명 얻는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새롭게 순종하려는 목적으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틴 루터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신자의 전생애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기가 이 정도면 잘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없다면 이런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는 그걸 고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회개케 하는 은혜를 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까요? 우리 88문답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치시는데 나타내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치시는데 쓰시는 나타난 통상적인 방법은 그의 정하신 바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든 것이 그 택하신 자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과 있게 된다. 우리 다시 85문답으로 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보통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영어로 된 원문을 잘 보시면 원하시는 본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수단으로 주신 게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게 해주시는 이 사도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새겨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온전한 믿음 없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성경이 계속 나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내가 어느덧 무감각한 사람, 어느덧 정말 매주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참 감격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둔감하진 모습을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생명에 이르는 회개나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 곧 선물이라.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나한테 틀림없이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면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도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 장래를 바라보고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런 계산들에 휘둘리는 그런 상태라면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목사가 되어서도요, 참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 얼마나 쉽사리 떨어지는가를 매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놀랍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고 예수님에게만 의지하는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을 볼 때마다 엎드려 주님의 정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나에게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에 우리의 참 더럽고 못난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정말 자격 없고 정말 죄송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일 때,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화답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우리 찬송 하나님께 화답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